제가 박수 받을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당나귀도 못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박수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만큼 뜨겁게 한번 박수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그냥 그래요 감사해요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감사한 만큼 우리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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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악한 권세와 정사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셨어요.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뻐한다면 기쁘죠? 하나님 너무 기뻐요. 주님 우리 왕이 되셔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거든.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면 뭐하죠? 환호도 합니다. 와, 주님 우리의 왕이시군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환호와 함께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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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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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서울 오느라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들어봤더라도 못 들은 것처럼 우리 부산에서 서울 올 적에 가장 즐겁고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면은 즐겁죠. 얘기하고 동행자가 있으면은 언제 왔지?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은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출애굽 시키세요. 근데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한 15장까지는 출애굽한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은 네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를 나의 소중한 소유물 세귤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세귤라라는 것은 반지 보면은 중간에 보석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세귤라라고 그래요. 보석처럼 내가 귀하게 여겨줄 거야. 그리고
너를 제사장 나라 삼아줄 거야. 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언약식을 하는데 이 언약이 무슨 의미냐면은 결혼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맺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혼인을 왜 하냐? 여러분 결혼을 왜 하죠? 결혼식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것은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제 결혼한 분들 계시죠. 결혼한 분들이 우리 신랑을 택하고 결혼할 적에 신랑이 프로포즈를 했겠죠. 내 아이를 낳아도 우리 같이 살자. 또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 겉에 멋진 모습을 보고 또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행복하게 해줬어요? 물론 의도는 아니죠.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에 장수 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아시죠? 할아버지가 천생연분 4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멈 우리 관계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할멈이 뭐라고? 왼수.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4글자 평생 왼수. 평생 왼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은 속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사랑해 줄지 얼마나 믿음직한지 검증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신랑이 되어줄게, 그럴 적에 무조건 나랑 함께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압제하에 아무 소망이 없을 적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나는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질병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요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질병에서 지켜줄게. 또 주님은 그 다음에 뭘 보여주셨어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우죠.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적에 승리케 해주는 하나님.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알겠지? 나 어때? 내가 너의 하나님 돼줄까?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실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로 믿지도 못할 그런 남자를 믿고 결혼했다면은 여러분 이런 분명한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21절에 나오고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안 나오나요?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낸 다음에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까 너들 착하게 살아야 돼. 내 말대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 알겠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구원한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천국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성도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필연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창세기 5장인가요? 에녹이 나오죠. 에녹. 이제 아벨 쪽으로 7대 손 에녹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죠. 그리고 4장 뒤쪽엔 이제 그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이죠. 그래서 에녹과 라멕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아들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뭐냐? 에녹이 65세에 유다서를 보면은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땅이 심판받겠구나 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그 무두셀라의 이름이 뭔지 알죠? 무투셀라, 죽으면 보낸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에녹을 기뻐하시더니 저를 데려가심에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특징은 첫째는 이제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거든요. 셋의 아들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동행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라멕은 뭐냐?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은 어제 말했듯이 돈을 쌓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했어요. 자기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그 에녹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은 다 나이가 나와요. 그 셋은 몇 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다 나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안 나와요. 나이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의 아들들은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 사이를 못 참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잘 못 믿고 이제 모세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던 옛날 버릇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이제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한테 내려가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생명을 걸고 중보하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소서.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중보를 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를 예표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세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심판을 당장은 하지 않을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태도가 변해요. 뭐라고 말이 바뀌냐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안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야, 네 백성, 모세 백성이래요. 그러면서 네가 이끌고 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33장 초반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은 지킬게. 내가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적들을 다 해치우고 그 땅에 살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갈래. 너희들은 목이 너무 고다가지고 나는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어. 남편이 그걸 알아버렸어. 여기 남편이 너무 착해. 그래서 아내한테 야, 내가 그래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너 이 집 네가 가져. 그리고 내가 주식 내가 있는 거 너한테 배당해 줄 테니까 그거 달마다 생활비 나올 거야. 네가 다 가져. 근데 나 너랑은 안 살래. 딱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오케이, 땡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대답했어요. 모세가 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12절에 그러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그래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가나안 땅도 소용없어요. 저희 안 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아닙니까?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야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 내가 그럼 함께 해줄게. 여러분, 모세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냐면 개역 성경에는 두 사람의 뜻이 의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뜻이 다르면은 저 사람과 내가 뜻이 달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조건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의합해야지 동행할 수 있다. 뜻이 마음이 맞아야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내 안에서. 또 하나는 나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에 의합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내가 잘 살게 동행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과 의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데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제자 삼는 비전, 복음 증거하는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복음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냐? 주님은 그냥 교회 자체를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복음을 빛나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품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나 잠재력 있는 교회예요. 예. 아름답게 교제하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을 뻗칠 적에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적에 이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적에 놀랍게 부흥했어요. 허다한 제자가 생기고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흥왕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도 복음화되고 그랬는데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이방인을 향한 편견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부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받았어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너 베드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했냐 막 다 따지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난민인데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권능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좋은 바나바와 바울을 목회자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부유해졌어요.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물질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적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비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달라진 삶의 특징은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끌고 간 게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진행을 해요. 그럼 따라갑니다. 그래서 멈춰요. 멈추면은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그 진을 세우고 거주를 합니다. 근데 뭐 일주일 있어요. 일주일 됐는데 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다 텐트 걷어야 돼요.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또 구름이 진행되는 대로 따라가서 멈추면 또 텐트를 세워요. 그러면은 1년 있어요. 1년 동안 안 움직이면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또 떠올라요. 그럼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특징은 구름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옛날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대하면서 문제 가운데 예배에 나올 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해 주세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을 적에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적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를 인도할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인도 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과 같이 영적인 근시안들이에요. 우리는 무지해요. 근데 사단은 항상 세상의 좋은 곳으로, 화려한 곳으로, 하나님이 없지만 그곳에 가면은 성공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지나야지 새로운 그 목초지가 나오는 거예요. 목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풀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 목자는 어디에 가면 새 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 이스라엘 가면은 석회석 그 광야기 때문에 골짜기가 아주 깊고 어두워요. 그걸 통과해야 돼. 근데 목자를 믿는 사람만이 그 양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초지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아.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곳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적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예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이 전략을 말해줍니다. 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에 인도를 받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인도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저 성은 그냥 만만하대요. 군대를 많이 데려갈 것도 없대요. 3,000명이면 된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었죠. 아간이 이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묻지 않고 3,000명만 보냈다가 큰 패배를 당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이 죄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제바 뽑아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복병을 숨겨라.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할 적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나는 음식과 또 막 다 떨어진 신발, 또 가죽, 양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막 변장해서 입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그러면서 그때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인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덥석 약속을 맺어버렸네. 사무엘에 가보니까 그냥 가나안 땅 거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약속을 했습니까? 인도 안 받았더니. 여러분,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나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내가 주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인도에 가세요.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은 공동체를 통해 인도받으세요. 내 목장 모임에 내 기도 제목을 내세요. 아니면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자단하기 힘든 것은 제사장에 가서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물어보냐? 여러분 휴일이 되면은 여러분 자녀 중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나 뭐 하고 지낼까? 이렇게 착하게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예? 있어요? 거의 없죠. 왜 안 물어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묻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묻고 구하면은 반드시 선하게 이 사랑의 교회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다윗이 그렇죠. 다윗과 사울의 삶의 차이도 그렇죠. 사울의 특징도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항상 뭐 피난 다닐 때도 그일라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공격을 당했어요. 자기가 도망가는 주제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우리가 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일라를 가서 구원해라. 부하들이 말해요. 아니 우리 코가 석잔데 올 거기 가서 도와줘요.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또 물어요. 아니다. 가서 도와줘라.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요. 또 그일라를 도와줬어요. 근데 사울이 내려온대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 오면은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내준다. 너 거기 있지 말고 떠나가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런데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워라. 싸웠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싸우면 되지. 근데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직접 나가 싸우지 말고 복병을 준 다음에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합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곳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찬양할 적에 임재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몸으로 느껴질 때만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투명인과 취급하지 않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숙녀 캠프인가? 이혼 숙녀 캠프. 거기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부부가 있더라고. 근데 이 부부 관계가 너무 나쁘니까 서로 투명인과 취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할 때도 서로 안 하고 아들한테 시켜요. 야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얘한테 말하고 아빠한테 말해. 그러니까 서로를 투명인과 취급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더 인정해드리고 상의하고 그럼 어때요?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어려울 적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문제를 갖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목사는 그게 제일 좋아요.
목사는 뭐가 기쁘냐? 성도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해주고 그러면은 뭐 자다가도 깨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커져요. 예. 여러분 목사 활용법을 알아야 돼요. 목사를 마음껏 활용하세요. 왜 혼자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나를 믿고 인도받고자 하는 그 성도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기도를 해요. 그게 목사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자꾸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 사람 담배 피는 거 싫은데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 방구를 뿡뿡 끼고 있어. 그리고 막 쌍욕을 하고 있어. 그럼 같이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아이 뭐야? 떠나고 싶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의 두 아들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야. 무시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근데도 계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이다. 너희에게서 임재를 거두겠다. 내 영광을 거두겠다. 이가봇 떠나간 거예요. 주님 떠나가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든리니스, 불경건을 영어로 가드레스니스예요. 가드레스니스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가드, 하나님이 레스,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가든리니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드리면 주님의 더 강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브라더 로렌이라는 그런 프랑스 수사가 있는데 이분이 파리 카르멜 수도원의 수사인데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수도원 그 수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식당에서 이제 요리하고 신발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보조 수사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쉴 때도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함께 하시죠. 요리를 어떻게 할까요? 늘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로렌스 형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면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평안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왕까지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가 충만해질 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에 복의 근원이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모든 집에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심에 다윗이 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며 사방에 평강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불성곽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적에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다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기 있는 사모죠. 네, 사모.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사모를 제일 잘 알죠. 가장 친하죠. 왜 그래요?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제일 고마워요. 왜?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야지
서먹하지 않겠죠? 그래야지 너무나 기쁘게 주님 나왔어요. 안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동행하지 않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예수님 만났는데 서먹한 거야. 예수님, 너 뭐더 왔냐?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소중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나중에 예수님과 그 추억을 나누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을 나누며 그 추억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행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여기가 편해 보여요. 그래서 나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에 있으면 내가 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곳에 있으면 위험한 곳이에요. 빨리 그곳을 나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이삭을 바쳐라. 힘든 길이죠.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모리아 산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동행을 연습하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매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3분, 4분 짝을 지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동행일기를 일주일에 한 3번씩 써요. 그래서 올려요. 그러니까 동행일기를 안 쓰면은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더라고. 저도 제가 이제 설교하면 유튜브에 올리는데 잘 안 보고 올려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자, 보니까 이 강대성이 앉아서 코를 쑤시고 있더라고. 아이고, 흉하더라고. 그리고 인상은 얼마나 쓰는지 저러면 안 되는데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동행의 길을 쓰면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런 좋은 것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거, 인도받은 거, 뭐 남 얘기 쓰지 말고, 또 뭐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은혜도 생각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나누면은 그 은혜, 그 일기가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동행을 연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